자,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2026년 표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 말씀 17절에서 19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이번 주 하가 말씀 20절에서 24절 읊조려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자신에게 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이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입히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들의 조카를 데려가서 저처럼 만들겠습니다. 그럼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보내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도 그 국대까지 하다가 부상으로 그만뒀죠. 열심히 훈련을 시켰죠. 훈련을. 그럼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로, 세상에서 노예로 세상의 방법대로 삶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어디로,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똑같아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사람을 낚는,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자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말대로 다 했어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예요. 예수를 돈 받고 팔고 싶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를 돈 받고 팔기도 하고 예수를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며 그리고 다 십자가 지러 가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따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보고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모습이 뭐냐면은 지난주 말씀처럼 17절, 18절, 19절에 마음에 허망한 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허망한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살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생기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져서 자신을 어떻게 산다고요? 방탕과 방임에 자신의 인생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다닐 수는 있어요. 다닐 수는 있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인생의 삶이 다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이 조카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나처럼 만들겠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그 생명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새로운 옷을 입혀서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빚어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옛사람으로 살아오는 삶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어요. 옛사람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왔던 삶이 재미있어요. 재미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먹는 거 재미있어요? 없어요? 음란한 짓을 하는 게 재미있어요? 없어요? 술을 먹는 게 재미있어요? 없어요? 담배를 피우는 게 재미있어요?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재미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싶은 대로 가지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고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미있으니까. 근데 더러운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살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옷을 입으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 여러분 손흥민한테 축구를 배웠는데 손흥민처럼 공 차는 게 당연해요? 이상해요?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여러분들의 자녀는 결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 방식대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근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이 때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선생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배우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지금 만난 선생은 그냥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써가면서 그냥 한국말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요. 그럼 그 선생한테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선생처럼 되는 거예요. 프로에게 배우잖아요. 프로에게 운동을 배우면 프로 선수처럼 되는 거예요. 프로에게 음악을 배우면 프로 선수처럼 음악을 하는 거예요. 프로에게 피아노를 배우면 프로처럼 피아노 그 영역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서 배운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삶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에요. 내가 안 쓰던 근육도 쓰고 내가 안 쓰던 시간의 스케줄을 맞추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뭐 운동장을 돌고 이걸 몇 번씩 차고 웨이트를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제 반복하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요. 국대들이나 이런 프로를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고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그 프로를 갈 수 있는 과정으로 레벨로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내 안에 그 마음이 있고 그렇게 되고 싶은 그 마음에 가난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렇게 빚어가시고 그 준비가 되어지면 그때에 맞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선생들을 만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수준이 여러분 우리 수준이 550명의 50개 이상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안 보내요.
우리가 감당할 수준이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감당하고 마디가 굵어지고 분량이 채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 50개 이상을 섬기는 게 적은 일이 아니죠. 여름에도 섬기고 겨울에도 섬기고 그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나오고 와서 섬길 수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역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책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어요. 책이.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쓰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처음에는 불평도 많이 했어요. 아니, 일단 불평도 많이, 뭐 어려운 게 있다고. 목사님들한테도 불평을 많이 해요. 아니, 그냥 말씀 하고, 그냥 그거 말씀 감동 온 거 가지고 설교하면 그게 하가인데, 처음에는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니, 나도 하기 싫은데, 이 책 쓰는 거 너무 힘든데. 그런데,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어요. 순종하는 마음.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배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 배우면 허망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그 코로나 때 테니스를 배웠잖아요. 근데 그 전에 몸에서 막 두드러기도 나오고 몸이 안 좋은 걸 제가 인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몸에서 두드러기 나오고 몸이 이게 면역력 떨어진 게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목회자가 은혜가 없이 무슨 두드러기가 나고 아니 면역력이 떨어지고 운동을 안 하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불편했어요. 감추고 싶었고. 근데 생각을 바꿔주시더라고 하나님. 야 이건 너 몸이 지금 약하다는 신호고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운동이 되겠어요? 살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지. 그리고 테니스 라켓 주신 분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잖아. 라켓 들고. 와, 운동 해본 것 중에 제일 어려워. 탁구도 그냥 라켓 들고 그냥 공 넘기는 거 누가 못해. 배드민턴 있잖아요. 그 라켓 들고 이렇게 하는 건 누가. 아니 근데 테니스는 이게 때리면 다 나가고 때리면 쳐박고 둘 중에 하나예요. 나가든지 쳐박든지. 서브를 넣으라고 하는데 서브도 못 넣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결심을 했죠. 이거 배워야 되겠다. 근데 마음으로 딱 결정한 게 5년이에요. 5년. 이거 5년 배우자. 근데 5년 딱 배웠잖아요. 그럼 될 줄 알았어요. 5년 딱 배웠는데 감독이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이해가 돼. 근데 내 몸은 내 이해한 것을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새벽부터 이제 눈을 떠서 새벽 예배를 드려. 얼마나 가요? 은혜 받고 작정을 하고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을 하루에 1000번 이상씩 하가를 해야 되겠다. 딱 마음에 다짐을 하고 충만해서 가는데 그거 얼마나 가냐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도 내가 5년만 더 배워야 되겠다. 5년. 감독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들리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말씀을 하가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하가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복 있는 인생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뭐냐? 때를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여러분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가는데 말씀을 하가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세계 가운데서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이렇게 하가하고 살아가는 교회 없어요. 제가 나가서 목회자들 만나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읍조림 교인도 한 80명, 90명밖에 안 되는데 500만 번을 읍조리는 거예요. 500만 번을 여러분 500만 번을 말씀을 읍조리는 게 여러분 이게 적은 일이 아니다니까요. 작년에 여러분 1년 통계가 1000만 번을 넘었어요. 1000만 번. 여러분 그게 이제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이 쌓여있는 것이 언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터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들이 와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날, 그때 여러분들 춤을 추게 돼요. 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고 복 있는 인생으로 살고 싶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거하면서 살아온 날들이 쉽지는 않죠. 여러분 제가 그 극동방송보다 그 카톡방에 170명인가 들어와 있어요. 170명인가. 근데 하가 매일 올리는 사람이 한 30명, 40명 돼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눈팅만 하고 있어요. 눈팅만 하면서 나가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왜요? 하루에 10번 하고 20번 하니까 이게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야, 20번 했는데 창피하게 뭘 올려? 아니, 그냥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니, 바빠서 힘들어서 10번밖에 못 했으면 근데 계속 올려서 여러분 그 길을, 생명의 길을 가야죠. 여러분, 이게 살아온 대로 살면 살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제자들 다니면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아니,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고기 잡고 있는데 사람을 낚는 업으로 바뀌어라 그러시지 뭐하러 그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냐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변화된 것도 보고 무리도 걸어가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다 봤잖아요. 근데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잖아요. 잘못되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확률이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변두리에서 이 캠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확장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웠다라는 것은 배우면은 그 사람에게 배우면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생을 만나서 공부를 하고 배우잖아요. 그럼 그 선생처럼 되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원서를 써가면서 히브리어를 써가면서 헬라어를 써가면서 이제 선생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지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은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수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배우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전에 경험하고 누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지기 시작해요. 애굽에서 살았던 인생, 광야에서 끝났던 인생,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인생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통해서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아름다움이 그냥 그 삶에서 묻어나는 거예요. 묻어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왜 제가 그 목사님들을 만나면 가서 기회만 되면 목사님들을 섬겨요. 커피를 사야 되면 커피를 그냥 가서 무조건 사려고 애를 많이 써요. 애를. 왜냐하면 사명감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사명감이 생겼느냐? 이 목사님들이 하가하는 이 신대호 목사를 통해서 하가를 배우고 들을 수 있는 통로로 내가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그냥 섬기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몇 년 전에 주셔가지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에게 하가하는, 이게 소문이 나야 되잖아요. 하가하는 목사가 이게 섬긴다. 뭐 하가가 뭐야? 물어보고 배워보고. 또 8월 달에 안산에 교회에서 하가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 우리 축구 단장님. 열심히 섬겨야 돼요. 열심히. 그러니까 내가 나와서 섬기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하가를 어떻게 하고 그 캠프를 어떻게 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그 통로로 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들 섬기는 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지만 하여튼 즐겁게 섬겨요. 즐겁게.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21절에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까지.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 대한 이 비밀이 창세 전에, 만세 전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지금? 드러내셨어요. 그 드러낸 증거가 뭐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모아셨다,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뭐 혼자 아니에요. 혼자 하는 사람들 아니고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건데 드러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붙어 있으면은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다른 방법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지예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떨어져서 살 수는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진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은 창세전에 감춰서 지금 드러난 플랜은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이 되어져서 이 몸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몸이 어떻게 자라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2장 14절에 화평이고 담을 허물었잖아요. 5절 15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짓는다는 게 뭐냐? 창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창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이에요. 이 시대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드러내는 날들이 와. 이미 드러내셨어요. 그 류마티스 드러냈고 우울증 드러냈고 그다음에 그 차선희 권사님 혼자서 그렇게 애기들 키우는 거 드러났고 이영희 권사님 그 어려운 시간들 지나고 다 드러냈어요. 드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 드러냄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무엇인지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새 옷을 입고 사셔야 돼요. 복이에요, 복. 이게 꼼짝 못해, 어디 가서 허튼 짓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엔사람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거하면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붙어 있는 것의 실제가 뭐냐?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게 뭐냐면 붙어 있는다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머물러 있는 삶이에요. 하가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하는 것은 그냥 처음부터 머리로 암기로 하는 사람들이고 하가를 하면은 그 말씀이 들려와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그냥 자동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냥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안 좋은 말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날 일어나면은 반응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만약에 남편이 나한테 서운한 말을 했다, 안 좋은 말을 했다. 그럼 다음날 일어나면 어떻게 그 인간은 밥도 주기 싫고 아무것도 해주기 싫은 거예요. 집도 청소하기도 싫고. 왜요? 그 말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내 몸이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입에서 나가는 말은요? 좋은 말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반응이 나타나. 근데 그 안 좋은 말을 내가 담고 한평생을 살아간다. 속이 썩겠어요? 뼈가 썩겠어요? 안 썩겠어요? 썩어 죽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서 쪼갠다고요.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요. 그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해처럼 빛나야 돼요. 하가하는 사람. 뭐 클렌징으로 씻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하가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머물러 있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왜 제가 말씀을 하가 하는데 그 말씀을 1000번 2000번 해서 입에서 달고 살아가느냐? 새벽에 나와서 그 말씀 선포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요. 새벽에 불 다 끄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요. 이번 주에도 이 말씀 가지고 그대로 기도. 하나님 나에게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게 무엇입니까?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리워 주시고 사라지게 해주시고 나에게 총명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내 안에 무지함이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그걸 어떻게 다 공부를 해서 알아요? 근데 이 길로 가는 데에도 그 선생들을 만나서 배우고 그 목사님이 박사 논문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지난주에. 그래 논문을 다 읽어봤더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미 먼저 가신 분들이 있어요. 먼저 가신 분들이. 그 연구하고 공부해서 써놓은 논문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진리가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가정도 안 돼, 교회도 안 돼, 안 돼요. 그럼 누가 말하고 들어야 돼요? 내가 말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들어서 그 진리가 내 안에 머물러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그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담겨져 그 분량이 쌓여 있을 때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이걸 누리면서 사세요. 제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길을 가고 이 말씀을 하고 살아가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니까. 보기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 하가를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사역자들이나 목회자한테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말하겠어요. 근데 이 암송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죠. 성경을 암송하고. 근데 이 암송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가를 전해요. 내 총장이 만났을 때도 가서 아니 태필린 암송을 하는데 이거 하가를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은 일단 계속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분은 또 그분이 가는 길을 존중해주고 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암송해라 이 단어는 없어요. 새겨라 이 단어는 있어요. 새겨라. 간직하라 이 단어는 있어요. 근데 간직하고 새긴다는 의미를 이분들은 암송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저는 말씀을 하가하는 대로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내가 말하고 들어야 내 온 세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세포들, 내 유전자들, 내 뼛속이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암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듣는 게 아니고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엄청나게 말씀을 담는 거예요. 담는 거. 담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담는 거하고 머리로 담는 거하고 말씀을 하가해서 내 몸에 새기는 것은 저는 다른 영역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왜냐하면 하가에서 내 삶의 열매가 맺히고 내 잎사귀가 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푸르다 그랬잖아요. 주변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암송하고 있는 사람은 옆에 가면은 옆에 가지를 못해요. 왜요? 방해된다고. 그건 놔두고. 자,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배운다, 가르치다, 이 가르침이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그 선생처럼 되는 거예요. 가르친다라는 건 그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그러니까 옛사람을 따라서 살 수 있어요. 애굽에서 살아온 대로 살 수도 있고 그건 다 광야에서 다 봤잖아요.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도 에베소에서 아담의 연상 신기고 그 지역에서 그 시대 속에서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교회에 와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혹의 욕심이에요. 유혹의 욕심. 그러나 여러분 이 앞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14절에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린애기들 있잖아요. 여러분 사탕 먹고 안 좋은 거 먹으면은 여러분 몸이 망가지고 이가 썩고 여러분 이게 너에게 방해가 되어지고 힘들게 한다. 애기들은 먹어요, 안 먹어요? 애기들은 먹어요. 엄마가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애기들 말 잘 듣죠? 안 먹죠?
난리가 나요. 이게 뭐냐면 유혹의 욕심이에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사람들 안에.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따먹었는데 원수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옛뱀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너가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이 어느 날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사람들을 보고 애기들을 보고 다 보니까 애기들도 지가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먹어도 돼! 맛있어! 드셔. 안 사주면. 왜 안 사줘? 머리를 박고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이 유혹의 욕심대로 자기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경건의 훈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일도. 본능대로 살아온 삶.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유혹의 욕심이에요.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놀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근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썩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썩어져 간다라는 게 뭐냐면은 파괴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나라는 존재가 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 가지고 싶은 대로 가지고 내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면은 이 자기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파괴되어져 간다.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정신적인 것들이 파괴. 그럼 아이들 핸드폰 가지고 막 보고 살잖아요. 그럼 아이들 재미있어요? 없어요? 이것보다 재밌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볼수록 그의 정신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두뇌적인 것들이 어떻게 된다? 파괴되어져 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에게 남는 게 뭐냐? 아주 신경질적이고 자극적인 것만 남아요. 아주 이게 우울증, 조울증이 그냥 감정이나 기복이 그냥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망하고 제일 가까워요. 사망하고. 이 유혹의 욕심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어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머 썩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받는다 안 받는다? 화낸다 안 낸다? 자기 자신이 썩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터치를 못 하시더라고. 안 들어. 말을 해도.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줘도 안 들어. 심지어 기적을 행했던 제자들도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구냐? 가난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그 손자에게서 공부를 한 그 시대 당대의 석학이에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자청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느 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내 속에서 다른 법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방법을 몰라요. 그때 붙잡은 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답은 거기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 이 유혹의 욕심 썩어져 가는 것들 구습 이것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이 유혹을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삶을 보면은 이 썩어져 가는 삶을 자신이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주님 안 먹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주님 또 넘어졌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말씀을 하가하면서 보고 신앙 훈련을 하면서 보고 신앙 훈련을 하면서 도와줄 수는 있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의 거울처럼 내가 지금 이게 내 허망한 마음대로 애굽에서 세상에서 내 살아온 대로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기 자신이 보여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에서 떠나 있고 썩어지는 것이네. 이 썩어진 삶을 계속 살잖아.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주변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주변에 가족들 있잖아요. 가까운데 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냥 자기만 그렇게 혼자서 그냥 어디 가서 살든지 같이 있는 가족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붙는 거 힘들어요. 내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내 살아왔던 시간 스케줄 쪼개서 이제부터는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야지.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이에요, 복. 하가다 이게 10번씩 했는데 100번씩 했는데 이건 내가 이 하가다 1000번씩 하루에 안 하면 밥을 안 먹겠다. 여러분, 내 안에 이 견고한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삶은 몇십 년을 여러분들 안에서 쌓아져서 무의식 속에서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잠재되어 있는 것이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드러나요.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내 몸이, 내 입술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반응을 하면서 폭발을 하는 그러한 삶을 언제까지 살아가냐고요. 살 수가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눈 뜨면 하가예요. 눈 뜨면 말씀 선포하고, 눈 뜨면 제가 왜 말씀을 그렇게 새벽에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려고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해서 담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 이거예요. 너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대로 그 말씀을 너 인생 가운데 내가 이루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열매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더운 여름날 250명, 300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말씀을 하가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는 것들 당연히 많이 봤죠. 말씀을 읊조리면서 울고 있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근데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도록, 그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에 새로운 옷을 입고 이전에 살아왔던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다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만나고 몇십 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다 놀라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는데 왜 그것을 벗어버리느냐? 이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삶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비교가.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왜요? 영광스러운 삶이 약속을 해줬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왜 제가 죽을 때까지 하가를, 이게 약속이에요. 너 인생, 너의 가문, 내가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너 집안, 너 가문에 이 하나님의 열매가, 이 하나님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너희 집안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이거예요. 왜 안 해요? 힘들어도. 여러분, 내 육신에 원하는 것을 쫓아서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마음을 들여서 말씀을 붙들고 하가하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목사님들 만나고 섬길 때도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섬기고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왜요? 이 삶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야 돼요. 그럼 마지막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 오직 너희의 심령, 이 마음판이에요. 마음판. 이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가난함이 누구에게 생기느냐? 자기 자신을 보고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내 옛사람을 보는 사람. 썩어져 가고 있는 삶을 보는 사람.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보면은 이번에 이제 로마서 가지고 여름에 하가들 하는데, 로마서 14장에 보면 살아도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아요? 왜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왜 자기를 위해서 죽어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고.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왔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보고 웃긴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삶이 허무하니까, 이게 썩어질 거니까. 누구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그럼 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요? 왜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 영광스러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바로 24절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면은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의 모습이, 예수의 삶이, 예수의 언어가, 예수의 생각이, 예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제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러니까 그 인생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함으로 지어져 가는 이 새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새 사람입니다. 그냥 선포를 해보시라. 한 5명 정도에게 선포를 해. 당신이 새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저는 그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가 캠프를 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진짜 이 유치부 같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 유치원 같은 걸 하고 싶어요. 그 아이들 데리고 영어로 하가하고, 일본어로 하가하고, 한글로 하가하고, 헬라어로 하가하고, 히브리어로 하가하고, 우리 캠프처럼 그렇게 유치원을 해서 몇 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한 10개국 정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라서 안 돼. 법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일하시겠죠.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가 캠프도 하고, 하가 세미나도 하고, 하가 상담도 하고, 하가 학교도 세우고, 여러분들이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연결이 되어지고 결합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그 새로운 삶, 그 새로운 인생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람들로부터 달라붙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그 새로운 삶을 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 재단이 증거가 되어져서 이 땅과 나라와 열방을 섬기며 세워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몸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이 재단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